우리가 부를 회복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마음이 지칠 때도 주님은 조용히 우리 곁에 계시며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흔들릴 때 그것을 책망만 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식어버린 기대를 다시 살리시고 멈출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가랴의 가정의 이야기는 그를 다그치거나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지친 마음에 다시 숨을 쉬게 하시는 것이고 굳어진 믿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회복의 노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따라서 한 가정에 방문하고자 합니다. 바로 사가랴의 집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은퇴를 앞둔 목회자 가정인 거죠.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노년의 목회자 가정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겨온 부부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단정하고 평안한 가정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가정을 소개하면서 짧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식이 없더라. 이 한 줄은 단순한 그 가정의 형편의 설명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지칠 수 있는지, 기대가 어떻게 조용히 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꺾일 때, 그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낙심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렇게 반복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마음속에 스스로 기대를 내려놓게 됩니다. 또 실망할까봐, 무너질까봐 차라리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는 거죠. 사가랴는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일하겠다 말씀하실 때 오랜 기다림 속에 지친 그 굳어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누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내용은 지금 사가랴의 믿음 없음을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그 지치고 낙심하고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가랴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시키는 과정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긴 침묵의 시간, 약 10개월이겠죠. 아이가 임신하고 태어날 그 기간 동안 사가랴가 하나님 보내신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했어요.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회복시키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그가 가장 먼저 이 침묵의 시간을 깨고 회복된 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목소리였습니까? 아니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먼저 회복시키신 것은 순종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8일이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8일이 지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대로 할례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손, 언약의 후손이라는 표징이죠.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 날 이름을 짓는 것이 관례였던 것 같아요. 유대 사회에서의 이름은 단순한 호적상의 명칭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고 어떤 가문에 속해 있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정하는 거예요. 축하하러 온 친척들과 이웃들이 너무 너도나도 기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할례 날 아이를 지켜보면서 특별히 아이가 오랫동안 없던 가정이었으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너도나도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름이 사가랴라는 거예요. 당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이의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일반적이었고 상당히 명예스러운 일이었어요. 특별히 제사장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사가랴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 맞지, 전통적으로 다 그렇게 지어오니까. 그리고 그 이름 속에서 이 가문은 제사장 사가랴의 가문이구나, 이 아이는 그 집 자식이구나, 그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전혀 뜻밖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름 지어본 적이 없다. 우리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다. 왜 뜬금없이 요한이냐?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버지 사가랴를 향합니다. 근데 사가랴가 어떤 말로 그들을 설명하거나 설득할 수가 없어요. 사가랴에게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서판에 꾹꾹 이름을 눌렀습니다. 누가복음 1장 63절이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63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놀랍게도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요한이 좋겠다, 요한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뜻이 아니고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곧 나의 결정입니다. 사가랴는 지금 자식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아버지로서 가장 큰 특권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이름입니까?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요한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사가랴는 전통적으로 그 가문에 내려온 이름을 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길이 맞다고 해서 가는 게 순종입니까? 아니면 내가 보기에 그게 가장 합리적이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내가 다 이해가 돼서 설득이 돼서 가는 것이 순종입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투삭투삭 싸워요. 예. 큰아이는 동생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동생은 큰아이가 잘못했다고 말해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 붙잡아 놓고 어떻게 하세요? 싸우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서로 사랑해, 미안해, 그리고 안아주게 하시잖아요. 예. 언제 예뻐요?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다 감정이 풀립니까? 그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큰아이가 오빠가 잘못한 거, 언니가 잘못한 거, 그게 다 내가 더 잘못해서 그걸 회개해, 다 알아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다 이해 안 돼요. 그런데 아빠가, 엄마가 화해하라고 하니까 자신들의 감정, 자신들의 머리는 다 이해되지 않아도
애들 어렸을 때 끌어안으면서 미안해 그러면서 안아주고. 순종이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관습, 내 자존심, 그것과 부딪히고 그것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지난 10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성전에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 아유 저희 가정의 아이라니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경험의 잣대로 재고 있었고 그 결과 그의 입은 닫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침묵의 징계를 통과하며 그를 깊이 깨닫게 하셨어요. 내 생각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내 경험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그는 마침내 서판을 달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씁니다. 꾹꾹 그의 아들의 이름을 써내려가는 그 순간 그의 생각, 그의 관습, 그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장 64절이에요. 1장 6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찬송을 하니. 여러분, 왜 사가랴의 입이 열리는 순간이 이 순간일까요? 10달이란 긴 시간 동안 사가랴가 어느 날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어느 날은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적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그때가 아니고 아니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8일 전 그날이 아니고 하나님은 왜 이날 사가랴의 닫혀진 입을 열게 하셨을까요? 그의 입을 막고 있었던 것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붙잡고 있던 진짜 장애물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던 마음의 고집이에요. 그런데 사가랴가 서판 위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며 자기 고집을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 영적으로 막혀있던 문제가 풀리고 그와 함께 있던 육체의 마음도, 육체의 막힘도, 육체의 질병도 풀렸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닫아두셨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여시기 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던 내 생각, 내 계획, 하나님 그래도 이게 맞지 않아요? 제가 간혹 부부 관계가 어려우신 가정을 상담할 때 보면 정말 이 평행선이 조금도 좁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먼저 사과를 합니까?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의 얘기가 맞아요.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이분의 얘기가 맞아요. 간혹은 제가 한쪽 얘기만 듣고 상대방을 괴물로 생각한 적도 있어요. 만나보면 너무 점잖으신 분인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생각하는 그 나의 논리,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합리성, 이게 맞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 자리에 막혀있던 기도의 문이 열리고 사가랴에 멈춰있던 찬양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기도가 막혀있거나 여러분의 찬양이 막혀있거나 여러분의 감사가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꼭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어느 영역에서 여전히 순종하고 있지,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 마음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막혀있던 것을 열어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왜 나와 내 배우자의 관계,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나와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막혀있는 것이 있는가? 덜컥덜컥 계속 걸리나? 그분을 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사가랴가 자신의 생각과 그동안 지내온 자신의 관습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 요한이라고 쓴 것처럼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 주신 서판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사가랴를 회복시켜 주시며 그에게 부르게 하신 노래는 바로 자유의 노래였습니다. 사가랴가 순종의 서판 위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입이 열렸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단순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야기, 하나님 저 입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노래가 아니었어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가 한 예언의 노래였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오랫동안 우리 마리아의 창가를 마그니피카시라고 부른 것처럼 라틴어의 그 앞자를 따서 이 사가랴의 노래를 베네딕투스라고 했어요. 그 어떤 의미냐면 라틴어로 복되시다, 찬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히브리어 노래, 이 노래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데, 그 찬송하리로다, 베네딕투스라는 이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교회사에서 이 사가랴의 노래를 아침 기도 때, 아침에 하나님께 첫 기도를 올려드릴 때 늘 불러왔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저녁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아침에 이 기도를 올려드렸는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이 노래 안에는 죄와 침묵으로 길었던 밤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선포하는 노래 가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노랫말에 보면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가랴는 지금 단지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은 한 아버지로서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구원의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자 예언자로 세워져서 자기 아들 요한을 넘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어둠을 깨고 시작될 복음의 새 아침을 오늘 노래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72절 7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서,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지금 이것은 갑작스럽게 생겨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하신 일이고 약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건데 지금 이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긴 암흑기를 지나는 동안 사가랴의 침묵 속에 갇혀있던 그 시간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준비해 오셨고 이제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 되셔서 신실한 아버지가 되셔서 그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서 우리를 건져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난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무엇인가? 1장 77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깊이 묶어두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에요. 바로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안하죠. 건강이 안 좋아도 불안합니다. 관계가 불편해도 불안해요. 여러분, 실제로 드러난 우리의 이런 현상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두렵게 합니다. 근데 진정한 두려움의 뿌리, 더 근원은 뭐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다시 들어오면 마음은 언제 그러냐 또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통장에 잔고가 있다고 해서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두렵습니다. 정죄가 두렵고 심판이 두렵고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부르지 못합니다. 사가랴는 지금 오늘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일을 그리고 본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확신하게 되었어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며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 것임을 그가 확신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도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썼어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그의 열심으로 애썼습니다. 근데 그의 상황을 보니까 믿을 수 없는 그 답답하고 바뀌지 않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실망감을 안고 그냥 신앙생활 한 거죠. 그런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대요. 근데 그 건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이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자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그들을 광야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백성 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단순히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된 삶에서 자유를 주신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 목적은 그냥 내 죄된 본성대로 더 살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때 혹 우리의 드리는 예배나 우리의 드리는 섬김이나 우리의 드리는 헌신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인가를 여러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또 감동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염려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섬김의, 그 사역의, 그 봉사의 근원이 무엇으로부터 나오실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면 그 자유함이 아니고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만약에 그런 동기나 그것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다면 그 사역은 기쁨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섬김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기쁨과 감사로부터 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 죄로부터의 자유케 되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그것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수원 꿈꾸는 교회는 한 교회의 오랜 기간의 기도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던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 아기 교회일 때부터 교회가 변변찮게 뭔가를 다 세팅이 안 된 상황부터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해왔어요. 지역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귀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수천만 원의 헌금을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그런 흐름 없이 우리의 상황이 이제 이거 할 만하니까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고민하고 결정했다면 저는 그렇게 큰 헌신의 결단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끄럽지만 저희 가정이 오랫동안 한 기관에 한 아이를 후원하는 일을 했거든요. 저희 막내 아이랑 거의 비슷한 나이부터 출발해서 그 후원한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종료가 됐어요. 10여 년을 했는데 중간에 멈추고 싶은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향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내가 놀고 싶은 거 마음껏 놀고 죄된 본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참 자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길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위한 기도가 자꾸 나와요. 우리 주중 예배에 왜 우리 아이들은 못 올까? 그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더라고요. 저의 어린 시절, 저의 학생 시절을 보면 주중 예배에 나와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보면 참 쉽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 마음의 짐이 무거운데 이 아이들은 뭘로 이 마음의 짐을 해결할까? 이 답답함을 풀고 갈까? 게임으로 혹은 매운 거 먹는 것으로, 물론 그거 잠깐 도움은 되겠지만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 그걸 경험해야지 애들이
회복되지 않겠어요? 물론 간혹 우리 아이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교회 안에 자리 잡은 문화는 아니에요. 예.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그것을 통해서 숨을 쉴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사가랴의 회복은 평강의 회복이었어요. 사가랴의 찬송이 이제 절정에 이르는데요.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고 자유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빛을 노래합니다. 76절입니다.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그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오실 분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죄 사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7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그늘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지금 사가랴는 예수님을 아침에 돋는 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길고 긴 밤이 끝나고 어둠을 가르며 떠오르는 아침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아침에 돋는 해처럼 우리에게 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래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 너무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스프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들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살 수 없다. 그 절박한 사랑의 마음으로 아침에 돋는 해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바로 누가복음 1장 7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길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앞에 이런 설명을 하세요. 사람들이 어둠에 앉아 있대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여러분, 죄는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해요. 저는 주일 설교를 하고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때부터 사단이 저를 참소할 때가 참 많아요. 너 그런 설교할 자격 있냐? 너 그런 말 할 자격 있냐?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무언가 된 것 같고 하고 있는 것 같을 때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공격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잘 되겠냐? 앞으로도 그렇게 좋은 일 생기겠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에요.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언젠가 다시 주저앉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일이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를 끌어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지하는 자신감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품에 어떤 기대에서 앞으로는 나 그 뒤로 가는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세요?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내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법정의 선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못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 저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 죄는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죄 없다. 선언하신 거예요. 너를 묶고 있던 죽음의 사실이 끊어졌다. 이 십자가의 용서가
빛처럼 임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보면 기계처럼 한번 고정된 값으로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요동을 쳐요.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힘을 내야지. 아자아자!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살아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진정 회복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진정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아침 돋는 해처럼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선언,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떠받쳐 줄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임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평강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아무 문제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사가랴가 이 평강의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로마의 압제가 끝났습니까? 그리고 이제 갓난쟁이 8일 된 아이는 그냥 자라나요? 이 노부부는 이 애를 어떻게 키울 거예요? 삶의 문제는 계속돼요. 근데 샬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여러분, 사가랴 노래는 그 능력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의 상황,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노래를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평강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배우자에게, 아이에게 근심의 노래, 불안의 노래, 걱정의 노래가 아니라 평강의 노래를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여러분의 직장을 덮고 여러분의 섬기는 부서를 덮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이 땅을 덮기를 축원합니다.